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인자가 많으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정된,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진노이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진노의 말씀을 잠깐 멈추십니다. 7번째 도장, 이 거룩한 준엄한 7인을 떼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큰 무리의 숫자를 말씀하십니다. 14만 4천이죠. 큰 무리의 숫자를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정확하게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큰 무리의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오는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큰 무리의 숫자의 의미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에 여러분 이 새벽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천사가 땅의 끝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네 군데 모퉁이에 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큰 존재의 천사들이 떡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끔찍한 권세를 받아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파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지만, 파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이 천사들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동일하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앞서는 것이 죄입니다. 교만이고 불순종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겸손입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그냥 막 일어서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하는 오늘 아침에 기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무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 권세를 당연히 받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까지 내 천사들은 일정 기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른 천사를 세우십니다. 그 천사에게 뭐를 명령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시는데 그 인받은 사람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재앙을 멈추시겠다는 거예요. 유보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 그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예정된 진노는 반드시 내립니다. 재앙은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의 이마에 인이 차기까지는 그 진노와 재앙을 유보시키겠다 그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마에 새겨진 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마침내 430년 만에 애국 종살이에서 해방됩니다. 그런데 점잖게 나온 것이 아니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운 진노의 재앙을 그 땅에 퍼부십니다. 10가지 재앙이죠.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자.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 10재앙 가운데 가장 두려운 재앙이 뭐죠? 당연히 마지막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각 가정의 장자, 짐승의 첫 세기까지 이르기까지 첫째 된 것은 죽음의 전사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구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월입니다. 유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을 유월절이다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패스 오버 지나가지 않고 넘어서 지나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의 장자들이나 짐승의 첫 새끼는 죽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그 뜻입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사람들 이마에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하는 인이 박혀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숫자가 차기까지 상징적인 숫자, 큰 물의 숫자가 뭐라는 거예요? 14만 4천.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유보시키시고 재앙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인은 눈에 보이는가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눈에 보이지 않듯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도 가시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인을 받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습니다. 이거예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삶을 통해서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들.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정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당연히 내 삶으로 구원받은 것이 증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 그 증거가 행함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을 받아 다른 천사가 하나님들의 사람들의 모든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였다. 이렇게 지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내 믿음의 신앙은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삶으로 그것이 증명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또 나는 힘을 다해서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모든 삶의 행위들의 증거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우리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구하고 그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 뭐죠? 큰 무리의 수 14만 4천인 겁니다. 자, 이 숫자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라는 거예요. 내 천사가 실행할 재앙의 권세는 땅과 바다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거룩한 수 14만 4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수가 차기까지는 그 엄청난 재앙을 천사들은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도 기다립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응답받으려고 기도 가운데 오래 세월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가 되어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늘에서도 기다리는 것. 그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14만 4천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은 이단의 교리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기이한 이 숫자는요,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구약의 야곱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모든 12명의 제자들, 12지파 그리고 12명의 제자. 그러니까 12 곱하기 12가 뭐예요? 144예요. 바로 그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로 대표되어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야 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셔야 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총체적인 아우른 대표적인 숫자의 상징적인 큰 무리의 숫자가 뭐라는 거죠? 14만 4천이다 이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상징적인 영적인 숫자의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받을 백성들, 당신들의 백성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느라 또 우리가 회개하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는, 그러므로 구원 주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뭐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이고 인내하심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세요. 모든 수가 채워지기까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아셔야 됩니다. 교회 밖에 불신자들만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나요? 아니죠. 교회 안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도 회개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회개하고 잠자고 있는 신앙이 깨어나기를, 게으른 신앙이 충성하기를, 정결한 신부로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이런 신앙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어디든지 간에 믿는 자로서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회개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중요한 부분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숫자가 다 차기까지 오늘도 하나님은 재림을목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받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가계에 빚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사랑의 빚만 져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극히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서민으로 살다 보니 가정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혹은 몇 억대 이렇게 평생 물질에 빚을 지고 그 갚는다고 허덕이며 평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서민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늘 무거워요. 그리고 거기에 신경을 언제나 쓰면서 살아갑니다. 왜? 빨리 갚으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래야 삶이 가벼우니까.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디에 빚진 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은혜의 빚진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령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내 가족의 누군가가 아직도 복음을 모른다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주변 이웃들 또 교회 안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정말로 여전히 끔찍하게 잠자고 있는 게으른 나자빠진 이러한 믿음의 동지가 있다면 깨우려고 애써야 되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교회 밖이나 안이나 하나님 뜻에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워서 함께 이 십자가의 외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제자도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믿음의 열정을 주옵소서. 이 구령의 열정을 주옵소서. 나는 당신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시고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